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거룩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저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하고 그의 아들을 통해 의롭지 못한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주를 닮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생은 실전이라고 그러죠. 이런 같은 이름으로 요즘 베스트셀러 책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삶 자체가 예행연습이란 없고 순간순간이 살아있는 실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치열하죠. 신앙생활 역시 연습해보는 그런 것 없고요. 하루하루가 실전이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어떤 기독교 작가는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다. 세계관들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곳이다라고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곧바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요, 한번 움직이는, 한번 운동하기 시작하면 계속 쭉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은 절대 영적으로 무중력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현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배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10년 전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삶의 궤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그리고 실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희는 사사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헤렘법, 진멸하라, 내쫓아라 했던 그 헤렘법을 적당히 희석했고 물을 타서 적용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생존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었고 말씀보다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런 일들이 있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2장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다. 내가 너희에게 그곳 주민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고 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 땅 족속을 이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포고 하나님의 결정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 높여 울면서 그곳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감정적인 변화를 보이죠. 엉엉 웁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보면서도 이 변화가 그리 소망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감정이 감정으로만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시작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감정의 배설이고 그냥 울며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내보이는 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변화되지 않을 거면서 바뀌지 않을 거면서 대체 왜 울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값싼 눈물이었고 자기 기만적인 울음입니다. 무엇을 위한 울음인지 정말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닌 그 인생의 어정쩡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 기회주의적이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택한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용이었던 겁니다. 6절 이하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를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적인 유통기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것을 들려줍니다. 여호수아와 당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봤던 그 세대가 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며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였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얼마나 안타까운 증언입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포스트 여호수아 시대인 것이죠.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좀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출애굽이나 홍해나 요단강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의 붕괴를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더 이상 소중하고 의미 있는 중심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무지가 아니라 영적인 무관심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자, 이러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닌데 말이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사사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겪는 상황에 더 의미를 부여했고 그 상황을 삶의 기준과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조금 타협했습니다. 약간 타협했더니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다음 세대가 이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기대를 품지 않게 된 겁니다. 자, 이전 시대의 타협이 다음 세대의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무중력 상태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또 오늘 주어진 삶에서 타협이 아니라 옳은 길 따라 나가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경배했더라라고 증언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약간 타협하게 되면 다음 세대가 어떤 영적 죽음을 겪게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더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정쩡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어영부영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깨어 이 아침에 울부짖으며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 이 백성들 보듬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